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영상에 요절에 나가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20일 아름다운 동행 제 33번째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행해야 될 동행자는 누구냐?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와 동행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동행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원하여 하는 일보다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않지만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 청년 세대 20대 초반 중반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쨌든 개인 온라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어쨌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방송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어떠한 문화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방송을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전한다는 것들이 참 기특하고 또 그리고 보기 좋다.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방송을 할 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전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불구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거나 20대에서 뭔가 사업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부터 나가서 뛰고 또 그리고 또 잔업을 하는 밤을 새고 돌아온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견하기도 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면 하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게 하면 내가 주체자가 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주체자가 내가 아닐 때는 그 일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주체자가 내가 될 때와 주체자가 내가 아닌 상태에서 어쨌거나 타에 의해서 일을 감당할 때 차이는 적극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이 억지로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군 복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그 청년들이 군 복무하면서 왜 군대 생활이 왜 싫을까 할 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 입대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꼭 그겁니다. 야, 교회에서 수련 해봤잖아. 가서 수련회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그냥 짧은 수련회가 아니라 한 2년 가깝게 그냥 수련회 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서 버텨봐. 그리고 나를 한번 경험해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정말 저의 한계성이 어디까지인가도 알게 되는 어떤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번 경험해봐.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수련한다 생각 한번 해봐. 버텨봐. 역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는데요. 근데 희한한 것은 잘 버텨요. 교회에서 잘 못 버티던 친구들도 군대 가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간히 듣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너무 멋지게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군 생활이 힘든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내 의도적인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군 생활만 그렇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할 수밖에 없지요.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공동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뭘 하나 심부름 시켜도 그래서 입이 나오고 왜 나만 시키냐 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 아닐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회개시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들었을 때 그는 가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뻐서 하는 일보다도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자원에서 하는 일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로마의 군병에서 거절도 못하고 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와 동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이 시몬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궁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억지로 이 사명의 십자가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래서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잠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와 동행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인생과 그 가문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정확하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 후손 10대 후손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찾아서 그런지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로마의 황제가 후손 가운데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한 그 후손이 황제가 됐다 안 됐다, 저는 그걸 중요시 하려고 들으려고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몬의 가족과 가문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문과 명성, 존귀한 가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시몬보다 그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사에 유명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버지가 유명하면 그 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누구누구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아들이 유명해지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지요. 지금 그런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더 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두 아들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꽤 초대교회,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 아시아, 또 그리고 로마 교회에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퍼라는 이름을 소개할 만큼 또 그리고 루퍼와 그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루퍼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내 어머니다. 근데 루퍼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로마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로마교회에 뭐라 그러냐? 루퍼라는 이름을 소개할 만큼. 그 루퍼라고 이름을 소개하면 누가 안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모든 교회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루퍼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할 만큼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퍼는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와 같이 비록 억지로 동행한 십자가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 자녀 세대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하고 아시아의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그들의 이름의 명성이 자자했음을 볼 수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초대교회사의 그들의 명성, 그리고 예루살렘과 아시아 로마 교회에 존귀한 자들을 세웠다. 라는 이 자체가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사고 어디 있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도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로마의 무슨 그의 10대 후손이 황제가 됐다든가 이런 것, 큰 기업을 이뤘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다든가 거부가 되었다든가 세상에서 그의 이름들이 세상 가운데 유명하게 됐다든가 부귀영화를 누렸다든가 해야 관심 있고 우리는 도전을 받을 텐데 교회 공동체에 존귀한 인물로 되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절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왜 황제된 것을 깊이 안 찾아보고 왜 이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와 교회의 의미를 우리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이것이 뭐냐 알아갈 때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지요. 근데 그 십자가, 이 고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는 곧 뭐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고난. 여기 그랬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뭐냐 알아갈 때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십자가를 넘어서 그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지고 할 때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시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다? 십자가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과거의 모든 명성, 대우, 권위, 누리던 모든 권세 등 모든 것들을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은 오직 뭐를 위해?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그토록 꿈꾸는 삶, 성공, 소망하는 삶, 출세,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고 싶고 많은 물질을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일진데,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의 좋은 학벌, 시민권, 그가 존귀한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똥같이 여기고 새로 진 게 뭐예요? 교회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교회 일꾼 되는 걸 자처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을까?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한 가지 뭐냐? 교회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어떻게 했다? 성도들에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미 계획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감독자를 삼고 그리고 일꾼을 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것이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모든 배설물을 여길 만큼 그리고 남은 생애를 오직 이것만을 위해 살아갔을까?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할 때에 우리는 뭐 다른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 골로새 1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걸 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결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서 우리는 교회와 무관하다.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한 내세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삼층 세 번째 셋째 하늘 갔다 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그게 환상이든 아니면 꿈중이든 아니면 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내세를 경험했던 선자들과 사도들,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말씀 중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나라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속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주어지는 권세, 부귀, 영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부,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애에서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심판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의 부귀와 영화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오늘 새벽에 그 꿈을 꿨는가 봐요. 꿈을 꿨습니다. 네. 일어나기 직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해요. 뭐 여러 공동체들이 수련을 하는 그런 꿈 같았어요. 막 그래서 며칠간을 함께 합숙하면서 수련을 하고 하는데 뭐 다양한 막 큰 어제 수련회예요. 근데 저기서도 제가 꿈 중에서도 맡은 것이 이렇게 영상 이런 걸 맡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앞에 놓고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 쫙 전부 다 그 엄청난 큰 대강당 다 모여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한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고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시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옆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고 뭐 가족, 우리 성도들 다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한참 그걸 보고 끝날 무렵에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축가냐면 저를 위한 축가예요. 제게 생일이었는가 봐요. 그 꿈 중에 그날이 생일이었는가 본데 축가를 부르면서 뭐 헬륨가스 해갖고 왜 풍선에 막 왜 뭐 생일 되면 풍선 있잖아요. 막 그 풍선 앞에 해갖고 막 갖다 주고,
그래서 생일 선물이 제가 앉는 테이블이 이만한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인데 제가 옆에 집사람 테이블도 그만한 테이블이고 쭉 테이블 놓여 있는데 이 양쪽에 한 10m씩 되는 테이블에 선물들이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생일이라고. 3, 4, 5 막 생일 선물을 가져오는데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은 꿈에서도 수백 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5만 개의 선물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혼자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막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되게 낯설은 거예요. 막 너무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안하고 두 번째는 뭔가 부끄러운 생각 들고 세 번째는 그러면 또 오는 게 한편 마음속에 부담도 되면서 한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제 집사람이 저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뭘 주더라고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딱 놨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니 그쯤 뭔지 뜯어보고도 좀 생겼어야 돼. 하나도 뭔지도 모르겠어. 꿈에 다 포장됐었으니까. 너무 황홀했는데 그 순간 딱 깨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꿈 얘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던 무엇을 봤던 꿈에서 깨면 다 소멸되고 내 손에 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이 땅에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이 뭐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 것만 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한 것처럼 영원한 공동체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나 선자들이나 또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몸을 탄 피로 산 그러한 공동체이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들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세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그들은 남을 생애를 우리는 꿈꾸는 부귀와 영화를 그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들을 그들은 목숨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시몬이 대신 지었다는 의미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녀와 가문이 교회사에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동일한 영광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진 십자가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이 십자가를 진 억지로 졌던 이 시몬이 그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의 축복이 우리는 출애굽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 축복이 출애굽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복이 어떻다라고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갈대로에서 불러줄 때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약속의 땅에 네가 거하고 살면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시작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출애굽에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정탐한 땅, 그들이 믿음으로 밟은 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부터 약속의 땅이 시작인 것 같고 그 땅을 누린 것 같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교회, 광야 공동체에서 시작될 때 거기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시작으로 이루어져요. 그때가 시점이 돼서. 자, 그래 뭐라냐? 그가 갔던 땅,
땅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호수아 21장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찾아야 거기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온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맹세가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니요. 이미 고대로부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에게 약속하고 이들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공동체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연계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들어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교회 같은 현 교회 공동체로부터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만이 아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애굽 후부터 이미 이 광야 공동체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미 약속의 땅이에요. 미래에 주어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광야 공동체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일곱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하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사는 땅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어디부터? 애굽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강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광야 공동체 40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다. 과거 누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는 그 역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이미. 그러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이 땅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어디? 죽어야 가고,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넌 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 공동체와 같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교회 공동체에서 존재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 교회는 등한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대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힘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하느냐, 1시간 현장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현장 예배 하느냐?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연합을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 이것은 그냥 공동체를 위한 삶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함께 누릴 축복의 통로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어지는 삶이 아닌 이어지는 삶이란 사실이에요. 사도들이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교회 일꾼이 되기를 자천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듯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유를 단 이유가 뭐냐? 가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들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생애를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성공을 위한 삶을 다 배설물 여기고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헌신함으로 어떤 결과의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베세다 들녘에서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헌신한 결과 어떠한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스칸이 자신을 따르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타르탄인들에게 주어진 6가지 특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몽골 제국이 통일되어지고 다 이루어지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약속을 내가 한번 하고 6가지 약속을 주는데 고난을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6가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6가지 특권이 뭐냐? 언제든지 너희의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너희는 궁궐에, 내가 황제가 있는 내 궁궐에 들어올 수 있다. 2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갈 기회를 가질 것이다. 세금이 면제될 것이다. 4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너희가 가질 것이다. 6번째, 마지막, 이러한 권리를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 한 일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을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왕과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엄청난 권리가,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어떻게 수고가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징기스칸이 약속한 특권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일까? 순교시대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박해시대는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교회를 위해 십자가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억지로 지을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동행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시몬의 가문이, 자손이 받을 복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우리는 져야 되겠지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는 순교 시대가 아니고 박해 시대가 아니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억지로 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이겠지요. 가기 싫은 신방, 가기 싫은 위를 위해서라도, 그 믿음과 위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지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돌보고 사랑하는 것, 나는 먹을 것이 없는, 아니 먹지 않아도 지체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고 내 쓸 것 들쓰고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겼는데, 정작 그 섬김을 받은 지체는 내가 힘들 때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고, 나에게 한 푼도 나를 섬겨주지 않았어. 한마디로 말해서 뒤통수 제대로 맞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통수 때린 영혼을 억지로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정말 미운 짓만 골라하는 지체를 위해 이제까지, 그리고 해왔는데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우리 속에 마음이 일어나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볼 수 없고, 절이 싫으면 죽이 떠나는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는 가운데, 나 그 인간 꼴비셔서 그 교회, 그 공동체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도 품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기 싫은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의 동행입니다. 구약의 제물 가운데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었어요. 이 제물은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가기 싫은 광야에 억지로 끌려가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보내놓고 그냥 떨궈 놓고 제사장이 돌아오는 거예요. 광야로 내어진 이 제물은 물을 찾아 먹을 걸 찾아 헤매다가 늑대밥이 되기도 하고 굶주려 죽는, 그 태양의 열에 소멸돼 죽는, 이것이 광야로 내어진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삶을 내가 지닌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싫고 귀찮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도 억지로 지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지체들이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고난의 십자가와 동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생과 함께 주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요, 이기는 삶이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상급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먹기 살기도 바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는 소멸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불태울 수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구레네 사람이 주신 시몬이 주의 십자가를 억지로 짐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공동체를 위해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 되어 칭기스탄 그 칸이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전쟁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그 많은 특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도 내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함께한 너에게 내가 어찌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처럼 주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